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과거의 어떤 예배 시간보다 또 미래의 어떤 예배의 시간보다 오늘 내게 주어진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약 3조 원을 받습니다. 연봉 3조 원. 28억 달러. 그의 이름은 웨런 버핏입니다. 그는 헤지펀드를 설립하고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라는 회사를 경영합니다. 실제로는 그가 아이디어와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그것을 움직이는 수재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전직 수학 교수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수학 교수고 MIT 대학의 수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변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라는 언제나 변해야 산다라고 하는 그 한 단어를 가지고 세계의 미래를 내다보고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통찰력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통찰력. 겉에 드러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분석해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생각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통찰력입니다. 이 통찰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앞으로 섭리하고 주권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를 예측하고 또 그 변화를 믿고 준비할 때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재물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위탁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 주인공이 되는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속이는 사람. 그래서 그의 행실은 때로는 얄미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135세의 삶을 살 때까지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장자권, 즉 복을 받기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 될 것 같은데 잘 되고, 어려울 것 같은데 풀려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어렵지만 요셉이 감옥에 있지만 장차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실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사람. 여러분,
그는 창세기 32장에서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까지는 놓지 않겠다고 정말 매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처럼 매달려 보았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 보셨습니까?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셨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야복강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비록 그는 엉치뼈가 위골되는 육신적으로는 장애인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침에 부엘사바, 하나님의 이 분이엘의 아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곳이 되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형의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처럼 다가오는 축복의 아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극적인 상봉을 후에 에서와 야곱은 헤어져서 이제 에서는 자기의 거주했던 땅으로 가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세겜 땅에 머물러 살게 됩니다. 여러분, 베델과 세겜은 지척입니다. 베델은 돌이 많은 돌산과 같은 곳입니다. 세겜은 그래도 농사를 질 수도 있고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목축도 농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름진 성읍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세겜에 터를 잡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디나였습니다. 그의 미모가 얼마나 예뻤는지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이 한눈에 반해버리죠. 그 결과 겪어서는 안 되는 여자로서의 성적인 수치를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디나의 오라비인 레위와 시몬이 그들이 칼을 앞세웠어 그들에게 거짓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 세겜 땅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 세겜성의 사건이 가나안 7족족 주변에 소문이 나게 되어서 야곱의 가문, 야곱의 그 족속이 멸문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35장 앞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집이 멸망하리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 집이 멸망하리이다. 브루스 족속, 가나안 족속, 휴이 족속, 수많은 족속들이 연합하여 야곱의 가문의 사람들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여러분, 이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형 에서를 속이고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머물렀던 돌베개 베고 잠을 잤던 그곳에서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영적인 자리였습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에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이곳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베델을 떠나서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종살이, 여러분 말이 20년이지 그 종살이는 바로 야곱에게는 정말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야곱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을 보면 구비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게는 구비 위기도 있고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난관도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것을 명령하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식들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 돌무더기의 맹세의 계약을 맺고 서로 쳐들어오지도 않겠다는 돌무덤의 맹세를 하고 이제 야곱은 고향을 향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겜 땅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세겜 땅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의 가문이 이제 멸물당하는 위기 속에 오늘 창세기 35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이렇게 말해요.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가 피난길에 오르고 삶의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여기서 거기서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1절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너 빨리 거기로 가라. 거기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자, 두 번째 거기라는 단어가 3절에 등장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자, 여기서 거기서는 바로 야곱이 자기의 가족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가족에게 전하면서 자, 우리 거기로 가자.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자. 이렇게 얘기해요. 5절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7절로 갑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그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자, 거기서 계속 나와요. 여러분, 거기는 어디입니까? 바로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자리예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자리. 자, 그 은혜의 자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과 10절로 귀결이 돼요. 창세기 35장 8절 이전과 창세기 35장 9절 이하의 삶이 극적으로 전환되는
바로 장면입니다. 자, 9절 10절 읽고 말씀을 결론 내립시다. 시작. 야곱이 밧담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그런데 이 이름은 창세기 32장 28절에 이미 등장합니다. 창세기 32장 28절로 가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거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앞으로 얘기해요. 그죠? 그가 이름은 바꿔주셨지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왜?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계명해 줬지만 계명된 이름답게 삼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엇이든지 이루게 하시는 사람. 마귀가 여러분이 앞장서면 마귀가 물러가서 영적으로 이기는 사람, 흑암의 권세가 떠나는 사람,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 해를 당하지 않는 사람,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해서 환난이 복이 되고 역경이 시련이 복이 되게 만드는 역전승하는 사람, 이스라엘이죠. 자, 그런데 이름은 계명됐지만 하나님이 그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받을 만한 자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 적용해 보면 인본주의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상상하면서 믿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우리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그저 수십 조각 버리듯이 번져버리고 그리고 내 방식, 내 생활, 내 삶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죠. 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 종교 개혁을 명령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신앙의 개혁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야곱의 가정의 종교 개혁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너희 중에 이방의 신상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계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묶고. 자, 2절을 되돌아가 봅니다. 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첫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 신상이 뭘까요? 그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우상주의 상징물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물건을 가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7장 24절 26절에 보면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우상은 가증한 것이다. 가증한 것은 히브리 단어로 토에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것,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 혐오감을 일으키는 관습,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혐오감을 일으키는 자세. 극히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을 도망오면서 자기 조상 대대로 가문에 복을 준다고 하는 우상을 자기 치마 밑에 숨겨져 가지고 돌아왔던 드라빔을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 여종들의 하란 상황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걸이, 목걸이, 팔찌에 우상의 신상들이 새겨져 있는 상징물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모세, 이집트의 영화 모세의 영화를 보면 신들의 전쟁이라는 영화에 보면 여러분 그 애굽과 그리고 미디안 광야의 여인들이 이마와 얼굴에 문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28절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몸에 뭘 넣지 마요? 몸에 뭘 넣지 마요? 무늬. 문신하지 마라. 문신하지 마라. 성경에 문신을 한 사람을 가증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많은 운동선수들을 보면 특히 미국의 NBA 농구 선수들 보면 정말 목에서부터 팔뚝까지 온몸에 문신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손흥민 선수가 몸담고 있는 토트넘이라는 축구단 토트넘 하스퍼스에 손흥민과 함께 축구 차고 있는 24살의 영국 국가대표 선수인 델리 알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유능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실력 발휘를 안 해서 후보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목에서 발끝까지 문신이 있습니다. 그는 이슬람 족속의 후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래퍼들도 문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요, 이 문신을 너무 대수롭게 여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 무늬를 놓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가증한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자기 아내들, 자식들, 종들을 이방의 신상을 모아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어디에? 상수리 나무에. 여러분 참 이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상수리 나무,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참나무죠. 참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참나무 밑에 바로 이 우상의 신상물들을 묻어놓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라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구치라 불렀더라. 곡함의 상수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우상의 신상들을 묻어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습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관습,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내 삶의 습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 묻어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영적인 상징을 말해요. 구습을 묻어버리고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모셔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을 묻어버리고 여러분 각 가정마다 내려오는 관습들이 있죠. 또 그 가문의 풍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가문의 보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중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종교개혁은 바로 2절에 자신을 청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자신을 청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타헤르라는 말입니다. 너희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개혁의 시작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먹읍시다. 따라합시다. 될 수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먹는다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사단의 영적인 억눌림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터와 여러분이 경영하는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열려질 줄로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결하게 하라는 말이 뭐예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코람테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세 번째로는 의복을 바꾸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2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입는 의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에 이 야곱과 그리고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 자녀들은 하란 땅에서 입었던 그곳의 의복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복을 새롭게 바꾸어 입어라. 그것은 너희가 살았던 옛 땅, 하란 땅의 관습으로 입은 옷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의의 옷으로 새롭게 바꾸어 입으라. 이것을 말하면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의를 주장하고 내 열심으로 살았던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의복을 새롭게 바꾸어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새벽기도하면 영적인 새벽기도의 옷을 입게 됩니다. 새벽기도를 할 시간이 없으면 밤에 저녁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저녁 기도에 새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안 하던 분이 전도하게 되면 전도의 새 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사 안 하던 분이 봉사하게 되면 봉사의 옷을 갈아입는 것이 됩니다. 사랑 안 하던 분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사랑복으로 갈아입는 것이 의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섬기면서 세 가지를 점검했습니다. 첫째는 뒤를 보면서, 어디를 보면서? 뒤를 보면서 정직하게 당당하게 살아왔는지 뒤를 보면서 점검했습니다. 두 번째는 위를 보면서 점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았는지 감사하면서 살았는지 점검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앞을 보면서 내일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사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여러분, 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성령의 충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직장,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사업,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사명자, 그 소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권도 물권도 인권도 축복권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자, 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일까요? 거기.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 바로 베델의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데려갔어.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여기서 제단은 예배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이번 주부터 자녀들하고 매주 매일매일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아내와 남편이 자식들과 함께 거기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베델에서 야곱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그 가정이 예배를 드렸을 때 바로 9절, 10절 말씀의 결론이 이루어집니다. 말씀 읽고 마칩시다. 시작. 야곱이 밧다라마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11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생육하는 역사, 번성하는 역사, 자녀들에게 왕들이 나오는 역사.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느니라. 여러분, 가정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매일매일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제 홀로 사는 청년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가족들 때문에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건 둘이 있건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의 가정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엘베델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드디어 야곱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라고 불러주실 때 드디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역사 위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 워렌 버핏 같은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후손 중에 이 워렌 버핏 같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나누어주는 물건의 주인공, 특히 영권의 주인공들이 나와서 이 엘베델의 축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